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소동하고 있나이다. 학교가 문을 닫고 주님,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만 하고 도서관이 문을 닫고 온 땅이 폐허처럼 아무도 없나이다. 저희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님이 두꺼운 성경책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는지 채널을 바꾸고 찾는 것보다도 저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멈춰야 하는 게 유익한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찾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주를 찾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시간에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뿐입니다. 주님이 온 땅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재앙을, 심판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지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중이건 음식이 없건 전염병이 온 땅을 퍼지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풍랑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풍랑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두려웠어요. 다 두려워하는데 베드로가 그 풍랑치는 물결 속에서 풍랑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만을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풍랑 위에 서 있도록 하셨어요. 기적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그만 주님을 보는 눈을 놓쳤어요.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수기의 출애굽 당시에 그 옛날 때나 주님이 그들의 원망죄로 인하여 주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구원하시는 진리는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구리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구약 시대에 주님이 원망죄를 범죄하셔서 불뱀에 물릴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지금 이 순간에 재정의 어려움이 우한 바이러스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상업을 지금 문 닫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집안에만 있으면 괜찮은 우한 바이러스보다도 지금 재정의 위기가 오늘 이 순간에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재정의 위기가 오건 전염병의 위기가 오건 음식을 먹을 것이 없는 위기가 오건 민수기의 구약 시대나 복음서의 풍랑 위에 주님을 바라볼 때나 성경은 언제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재정의 어려움이 오건 우한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오건 구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살아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때 마침 그들이 뭔가를 얘기하러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말이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원문에는요, 이게 강조돼 있어요. 카이로스란 단어예요. 타이밍. 그때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일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뭐냐면 몇 사람이 왔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 나왔는데도요, 그 사람이 몇 명인지도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를 나눠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몇 명인지도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뉴스를 얘기하려고 온 이 사람,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어 사람, 그냥 두어 사람이에요.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주님께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남들이 알기 어려운 진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행했던 음모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한 권력 있는 정치가였죠.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그 빌라도가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했어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주민 사람들을 죽여서 성전의 제물에 그 사람의 피를 죽여서 섞여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일을 예수님 앞에 말하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받았어도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남들에게 희생한 사람을 산 사람, 그런데 우한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중에서요, 저 사람은 정말 안 됐다.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다 전염병으로 죽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지도 않나? 저 사람은 얼마나 건강하길래 저렇게 다들 아는 악한 사람인데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죽지도 않고 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억울해 보이는 듯한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 저런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유리바다처럼 요한계시록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리바다, 그 투명한 맑은 바다에서 주님을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노래한대요. 주의 심판은 참되다. 주의 심판은 의롭고 진실하다. 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에 간 사람들의 그들 모두가 부르는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에 손님이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큰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주 앞에 회개한 자에게는 유리바다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찬양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심판은 참되시도다. 주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 말은요, 밧세바를 취함으로 우리아를 죽여서 선지자 나단이
불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주신 말씀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던 다윗. 이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기회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구원의 기회예요. 사울왕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사울왕은 범죄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자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마라.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 부하를 죽인 다윗왕, 그 다윗왕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도대체 어떤 자에게 자기 부하를 죽인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의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사울왕은 아무리 찾아가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무엘아,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만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설교를 찾으러 다니고 들으러 다녀도 주님이 만나지 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왕은 큰 죄인인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케 하셨나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있는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왕은 알았죠. 자기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진 것을 알았죠. 그런데 놀랍게 그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나단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단 앞에서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유리바다 앞에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모든 구원받은 자, 회개한 자가 동일하게 말했어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참되시다, 진실하다라고 말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다윗, 네가 목동을 내가 왕이 되어 이 땅에 세웠는데 네가 부하를 죽이고 너는 지옥에 가야 해. 라고 말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할 거래요. 주님, 내가 지옥 가야 된다는 주님의 판단이 있다면 주님은 의롭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다가 지옥과 죽어야 될 사람으로 죽어야 돼도 주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주의 심판은 진실합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윗왕처럼 죄를 지었건 유리바다에서, 천국의 유리바다에서 주님이 구원받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놀랍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삶이 억울해 보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왜 저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왜 저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 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주의 판단이 진실하고 참되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윗왕의 고백과 유리바다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찬양의 고백과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답은 하나예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갈릴리 이야기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은 수도죠. 거기 예수님이 또 한 뉴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에 그게 무너져서 18사람이 무너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졌는데 18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 충격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건 예루살렘이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우한 바이러스로 온 땅에 학교가 문을 닫고 도서관이 문을 닫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주님은 찾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건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요, 주님의 재앙이 일어나요. 뭐냐면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아롱진 말이 나와요. 이 네 가지 재앙은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의 재앙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흰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 평화예요. 주님이 거짓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짓 평화예요. 여러분,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거짓 평화에 빠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평화인 줄 알아요.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거짓 평화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괜찮은 줄 알아요. 이게 거짓 평화예요. 여러분,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너무 재정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재앙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거짓 평화에 빠질 뿐입니다. 그 다음에 흰 말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아롱진 말이 나오는데요. 붉은 말은 전쟁이에요. 즉시 죽는 거예요, 칼로.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메뚜기 떼처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롱진 말은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재앙은 세 가지예요.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사이의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재앙입니다. 전염병의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요? 그것은 과학자의 관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재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기근, 급작스럽게 죽어가는 전쟁, 그리고 중간에 죽어가는 전염병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신학교들이 썩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과학자들은 인정하면서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고 과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어리석어 보이고 틀려 보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보이냐면 성경은 똑똑한 사람, 과학자의 눈, 똑똑한 사람의 관점에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부나 농부나 어부의 관점, 농부의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신학교에서 똑똑한 사람의 관점으로, 과학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틀린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의 관점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농부나 어부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재림의 때나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온 땅에 전염병이 퍼졌어요. 비행기 때문이죠. 인간이 비행기를 개발했는데요. 그로 인하여 더 빨리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곧 메뚜기 때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처럼 먹을 것이 많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뉴스가 아니지만은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중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인간들이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국제식량기구에서는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메뚜기 떼가 기근의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퍼지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성경은 그것을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메뚜기, 여러분, 과학자들은 또 메뚜기의 원인을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이러스라고 말하건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하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크게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동성애처럼 어른들과 어린아이까지 동성애의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야 될 교회가 말합니다. 예수님 바깥에 다른 종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세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될 교회들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복음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에게도요, 지금은 거짓 평화죠. 진리를 버린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가 오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건 주님은 사람을 찾고 지켜주십니다. 사렙다 가부는 그때 먹을 게 없었어요. 사렙다 가부는 시장에 파는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나무 껍질을 주워 먹었어요. 여러분, 슈퍼에 가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한 일주일이 되기 전에 서양 사람들이 먹지 않는 중국 쌀도 없어요. 다 팔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사렙다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보다 더 어려웠어요. 나무 껍질을 마지막으로 주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게 하십니다. 재정의 위기가 오건 전염병의 위기가 오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영혼의 변함이 없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전부가 되는 그러한 자의 회개,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오늘 이 순간에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